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집에서 거울을 보고 이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막 서럽게 우는 겁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화장하다 우니까 깜짝 놀라서 왜 우냐고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화장도 잘 안 먹힌다고, 얼굴도 주름이 많고 쭈글쭈글해지고, 그래서 늙어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 서러워서 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자기는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당신이야, 당신 얼굴을 거울 볼 때만 보지만 나는 항상 보지 않소. 그렇게 참고 사는 나를 위해서라도 당신도 참고 살기를 바란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위로가 아니죠, 이거는. 예. 사실 뭐 오늘 소망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봐야 할 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이 들어서 세월이 흘러서 자꾸 늘어가는 주름살 봐봐야 그 무슨 소망이 들겠습니까? 우리의 육체를 보거나 우리의 실수투성이의 삶을 보거나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보아도 사실 거기에서 소망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소망의 회복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오늘은 소망의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망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을 뿐이고,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소망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소망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 보다라는 동사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아브라함의 생애와 관련되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보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당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땅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로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은 계속 봐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계속 보면서 살아야 했다. 그게 아브라함의 일생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다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아브라함만큼 소망에 관해서 우리에게 해줄 말이 많은 사람이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보아야 했던 그 소망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회복, 그 소망의 회복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참 복된 말씀을 선언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분 나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약간 좀 시큰둥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저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되어주고 심지어 세상의 모든 것을 저에게 다 주신다 한들 내가 상속해 줄 자녀가 없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제게 주셔도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누가 차지하게 되느냐? 내가 집에서 그를 기르고 그래서 내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한 종이 엘리에셀이 다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대책이라고 한다는 것은 엘리에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식이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책은 엘리에셀밖에 없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없으면 자기의 노후와 자기의 어떤 장래를 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종을, 가장 신뢰할 만한 종을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면 그 종이 자기의 노후를 책임져 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까지 책임져 주는 일을 그 양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죽고 나면 자기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을 다 누가 가지고 가느냐? 바로 그 종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고대 근동에서 자식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세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대책이었고, 아브라함도 지금 그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식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이란 것은 우리 집에서 길렀고 지금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는 엘리에셀, 그게 나의 노후를 보장해주고, 그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 결국 그가 차지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내게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신다 해도 그게 무슨 제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상황 속에서 엘리에셀을 대책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은 뭐냐?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은 바로 그가 이어받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를 애당초 불렀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줄 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계획이란, 바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이어받게 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모든 것들을 그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자신의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관습을 그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그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회복은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소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계획 없이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에 내가 계획을 따라서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살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을 너무 의지하지는 마십시오.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계획을 따라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지고 계신 바로 그 계획이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은 미국 NBA의 전설적인 농구 선수 중에 한 사람인 디켐베 무톰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뭐 농구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뭐 처음 들어보셨겠지만, 아프리카 콩고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자기 나라의 그 열악한 이 의료 환경을 보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살 수도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이 어린 무톰보는 어릴 때부터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의사 되겠다는 거예요. 의사. 자기는 커서 의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장 과정 속에서 아마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키가 갑자기 자라는데 계속 자라는 거예요. 2m가 넘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더니, 야, 너 농구 선수 하면 되겠다. 그래도 이 무톤보는, 아,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 의사가 돼서 이 몸이 아픈 사람들 나 도와줄 거야. 그래서 조지타운 대학에 이 친구가 입학을 했는데, 뭐 운동 장학금으로 장학생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성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똑똑했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제 대학에 진학을 2학년 때까지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의 농구 코치의 눈에 또 띈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가 큰데 여러분 농구 코치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설득을 해서 결국 농구팀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 농구 선수가 됐는데 얼마나 실력이 좋아졌는지. NBA에서 지금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비수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만큼 농구 스타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미국에서 성공한 운동선수가 되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 무톤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자기 고향에다가, 여러분 뭐 운동선수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돈을 법니다.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돈과, 그리고 그래서 마련했던 그 기금들, 수백만 달러가 넘는 그 돈을 자기 고향에다가 병원을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병원 센터를 그가 건립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톤보의 계획은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농구 선수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병원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무톤보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치밀하게 세워서 이 계획대로 살면 내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물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살기도 하겠지만,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결국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소망의 진정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밖으로 나가서 뭐를 하나 보여주시는데, 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뭇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즘이야 별 보기가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 당시는 밖에만 나가면 그냥 별이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비과학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모든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미래는 바로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미래, 그 약속을 내가 미리 보여주겠다. 그게 뭐냐? 저기 보이는 저 하늘의 뭇별들, 셀 수 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처지가 어떻습니까?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내정하고 계획을 세울 정도로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모습을 바라보면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계획이 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짜가 이 모든 것들을 이어받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하면서, 그렇게 태어난 이 자녀가 결국 어떤 미래를 갖게 될 것인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그게 뭡니까? 하늘의 무별들이에요. 네가 셀 수조차도 없는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네가 낳게 된 그 자녀를 통해서 이 많은 후손들이 장차 미래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의 무별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현재를 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현재를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는, 상속할 자녀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보고 미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자녀가 얼마나 많은 후손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을, 현재를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이 가져야 했던 소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의 현재를 바라보면 뭐 내세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라는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 사람들은요, 감옥에 가두면요 얼마 되지 않아서 죽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내일이면 나오겠지, 뭐 모레면 나오겠지,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감옥 안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죠.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마사이 부족 사람들처럼 오늘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현재의 모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가장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일을 알기 때문에 오늘 보이는 것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망은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고 힘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무별,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가게 했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된 미래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되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 오늘을 우리가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그 미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영하 25도가 오르내리는 그 추위 속에서 어떤 미군 병사가 빵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종군 기자가 이 병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이라면 지금 나한테 뭘 구하겠느냐,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병사가 씹던 빵을 탁 내뱉더니 하는 말이 Give me tomorrow 그랬습니다. 뭘 달라는 겁니까? 내일을 달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포화 속에 무슨 내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전쟁의 그 포화 속에서 그가 기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바로 그런 내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추위 속을 살아도, 비록 우리가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현실을 살아도, 때로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살아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안에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여기 미래가 다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미래를 달라 그런다면요, 저는 이것을 주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다 미래가 여기 다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무별이 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누리게 되는 모든 약속들이 다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하느냐, 내 삶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미래가 우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그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은 별 볼 일 없고, 지금 현실의 모습은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무별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 속에 가득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된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이 더욱더 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후손에 대한,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이제 하나 덧붙여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이어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될 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또 아까처럼 좀 비슷하게 이렇게 일종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그가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어요. 내가 이 땅 주겠다 그러니까 뭘 보고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내가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고대 근동에서 주로 일어났던 그 계약 방식을 사용하셔서 보증을 해 주십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루어졌던 그 계약 중에 아주 유명한 계약이 뭐냐면 종주권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강대국이 좀 약한 나라를 이렇게 만약 정복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맺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서. 그걸 종주권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들은 내 신하가 돼서, 이제 신하의 나라가 돼서 뭐 조공도 바치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걸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에 아주 이런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딱 벌려놓고 그 사이를 누가 지나가게 하냐면 이제 신하가 되는 그 나라, 그 대표가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이 계약에 있는 내용대로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내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인정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 저주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쪼개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거죠. 네.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면서 이 종주권 계약의 방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종의 세레머니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이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종주권 계약의 의미대로 우리가 판단해 보자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누가 지나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지나가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면서 내가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종주권 계약의 의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오늘 1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는 횃불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죠.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맺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짐승처럼 되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 의지를 아브라함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본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계약의 성질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소망은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말씀으로도 약속하실 수 있냐. 야, 너 날 못 믿냐? 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그리고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건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본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소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만 해도 소망인데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키시겠다는 그 약속이야말로 아브라함이 그 이상도 어떻게 거기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 언약에 철저하게 헌신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절대 변치 아니하시고 절대 고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벌써 쪼개지고도 또 쪼개진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은 그 이상 더 확실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1597년에 여름에 네덜란드의 빌렘 선장이라는 선장이 상선을 이끌고 이제 새로운 이제 교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북극해로 들어간 거예요. 아시아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기 위해서 이제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길로 간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빙하에 갇혀버린 겁니다, 배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 빙하 위로 내려서 거기서 이제 움막도 짓고 이렇게 불도 피우고 사냥을 해서 이렇게 잡아먹고 이렇게 생존하면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벌써 4명이 죽고 또 이 선장마저도 일주일 만에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50일이 지났을 때 러시아 상선이 그 길을 지나다가 이 배를 발견해서 이 배를 구조했습니다. 그때 남은 선원이 12명.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 배가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 죽음을 뚫고 다시 돌아왔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더 충격을 받고 깜짝 놀랐던 일이 뭐냐면요, 그 배 안에 보니까 그 배 안에 위탁 화물이었던 옷과 식량과 약품이 그대로 실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추위를 견디면서 배고픔을 겪으면서 괴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고객이 맡긴 물건에 절대로 손을 안 대는데 사람이 죽어가도 손을 안 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충격적인 감동을 받았다. 그때로부터 네덜란드 상에는 맡긴 물건은 목숨 걸고 지킨다더라라는 인식이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장 귀중한 물건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에 맡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6세기에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을 장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숨 걸고 약속을 지킨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목숨 걸고 지킨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주님께서는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언약의 후손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을 내어가면서 목숨을 내어가면서 그 약속에 신실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소망이 뭐냐? 바로 그분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지야말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회복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그래야 우리의 오늘의 현실들이 다 의미가 있고요. 그분의 미래를, 그분의 그 약속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께 맡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의 회복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계획, 주님의 그 약속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